아이고 더우신데 이렇게 폭염을 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복과 행복입니다. 어느 미국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 54개국을 조사했는데 어떤 나라 사람이 가장 크게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행복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에서 가장 지질이 못 사는 나라인 방글라데시가 행복을 가장 잘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54개국 중에서 미국은 46번째 행복을 느끼는 행복지수가 46번째, 한국은 23번째. 그러면서 이 미국 교수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은 선진국의 경우 물질이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되면 더 이상 더 소득이 늘어나도 행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행복 지수는 같이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것들이 질비하게 상에 가득 차게 있는 거, 가득 차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쫙 있는데 그것을, 그 음식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맛이 좋아가지고 땡겨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사람의 몸이 병들어서 특별히 간이 나쁘면은 이 음식 냄새만 맡아도 이미 먹었던 것까지 다 토에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되는 지경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맛있는 음식은 복이지만 맛있게 먹는 것은 행복입니다. 이렇게 행복과 복이 함께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집, 이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웃음이 서로 넘쳐나며 서로 즐겁게 사는 것은 행복입니다. 좋은 침상을 가진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그 침상에서 단잠을 자는 것은 행복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어디서나 단잠을 잘 수 있는 것, 그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태가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집착을 버리는 데서부터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앤소니 멜로가 행복은 가까이 있다, 언제나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집착 때문이다. 뭔가를 집착하고 있으면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복이 내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고 늘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또 쇼펜하우는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뭔가에 집착해서 이것 얻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평생을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착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느끼지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집착하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눈에 들어와도 건성건성으로 하면서 행복으로 느끼질 않는 거예요.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든지 관계없이
우리에게 지금 옆에 있는 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복을 보고 그것으로 행복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뿐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으로 느끼게 해주는 능력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들어차면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사막에 갔다가 놓아도 그곳에서 어떤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가지고 또 감사하고, 어떤 찬양할 조건을 가지고 또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으로 가득 들어차 있으면 뭔가가 불만족스럽고 꺼끌꺼끌해요. 주변에 아무리 복이 옆에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복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생명의 영이 없으면 내 옆에 아무리 황금덩어리가, 복덩어리가 내 옆에 그냥 그렇게 늘어 쌓여도 느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로만 눈을 돌이켜서 생명의 영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느낄 수 있고 행복으로 즐길 수 있는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 이 말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영원히 느끼고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또 느끼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느끼고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속에 세포에 유전자가 있어요. DNA라 그러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DNA의 설계도에 따라서 음식이 적절하게 분포가 되어서 지금 우리 몸을 우리가 구성하고 형성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전자인 영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느냐는 우리 영이 어떤 영으로 들어차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본체의 실체의 그 유전자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성령의 설계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이면 그 다른 영의 설계에 의해서 우리는 아주 짜증스럽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대 광실 같은 집에 살아도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없으니까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느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고 본인만 괴로운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여건이 안 좋고 모든 것이 다 메말라 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 있으면요, 우리는 그 안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것을 찾아내어서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애지중지하면서 느끼며 즐거워하고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들어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데도 이들은 부득부득 고집을 피워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가나온 행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매복되어 있는 아말렉 족속에게 다 죽임을 당하는 게 처참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그렇지만 눈에 보이게 그 희양찬란한 복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충만해 있지 않으면 그게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벌써 10몇 년 전이죠. 어느 교회 집사가 사업을 잘 하다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사업체 한 3개 정도를 이제 원래 자기가 그 사업체를 인수할 때 받은 투자한 권리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업체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니까 그 사람이 또 이거 제대로 이거 그냥 골탕을 먹고 또 그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손해볼 것 같아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 권리금을 좀 챙기긴 챙겨야 될 텐데 밤새도록 끙끙 앓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결정했는데 깨끗하게 권리금을 포기하고 깨끗하게 3개의 그 가게들을 다 폐업하기로, 가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돈은 많이 잃었지만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밤에 잠을 그렇게 잘 자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한없는 평강이 그의 영혼을 덮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해도 그 복을 보고 좋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복이 옆에 흘러 넘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영이 없으면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음에 생명의 영이 없으니까 울어야 될 때 울 줄 모르고 웃어야 할 때 웃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로봇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한들, 좋은 침대에서 잔다고 한들 좋은 거 느끼겠어요? 예? 좋은 거 느끼겠어요? 생명이 없는 로봇은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로봇은 뭐 어느 정도 기능은 다 하겠죠. 감정이 없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감정을 못 느낍니다. 사랑을 못 느끼고 감사를 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생명 없는 로봇과 같습니다. 무정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남들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사이코패스, 또 소시오패스라 그러죠 요새. 아무리 옆에 복을 갖다 놔도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기쁘다는 감정이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질 줄 알고 다른 사람들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죽어나가도 내 발밑에 깔려도 내가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을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가지게 된다고 한들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겉보기에는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16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느끼고 누림으로 행복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생명을 끊임없이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인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들어차야 돼. 그래서 생각하는 것마다,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것마다 다 칼칼칼칼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영의 유전인자가 성령으로 가득 들어찼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복이지만 그것을 보고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그래요. 여건이 비천에 처해도 가난해도 또 올라가도 관계없이 그 사람 안에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생명의 영을 주시는 그 능력을 늘 충만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자족하고 무엇이든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나무 잎새 하나를 보고서도 행복하다. 옆에 보는 자기 식구들이 사랑스럽다, 감사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은 범사에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입에 말린 찬양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서서히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데워지면서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라바 사해까지 흘러가니까 죽은 바다에도 그 생수가 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살아났어요. 강 좌우에 수목이 우거지고 과실이 열리기 시작하며 죽은 바다에는 다시 물고기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며,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어있는 마음에 아무리 옆에 좋은 것을 갖다 놔도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좋은 것을 못 느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 들어오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도 좋은 것을 찾아내어서 감사하게 되며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손길을 찾아내어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며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번 주 설교 결론과 똑같습니다. 이번 주도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미신은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위의 환경부터 먼저 바꾸는 것이 세상의 미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내 주변의 환경을 먼저 바뀌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복을 먼저 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영의 유전인자를 먼저 성령으로 채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먼저 변하면 내가 궁핍하고 비천하고 해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며,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그리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